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두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 2장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두루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함께 필요한 기술자를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는 두루 왕 후람이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이제 답장을 보낸 내용이죠. 솔로몬이 요청한 목재와 기술자를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은 부사렐과 또 오홀리압을 직접 지명하여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서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굽에서 살고 있을 때 부사렐은 금과 은과 이제 노소로 정교한 일을 만드는 기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사렐을 부르셨고 또 여기에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제 부사렐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하셨고 또 나머지 필요한 일꾼들도 선발해서 이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성막의 기구를 만들기까지는 그들의 타고난 선천적인 기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의 선천적인 기술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구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현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당시 주변 국가는 우상 숭배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우상에게 사용되던 기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에게 사용하던 이제 이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이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타문화에 물들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꼭 필요했고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워진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막이 더욱 필요했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그 장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이 맨 먼저 찾은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대역사전 이 장면 속에서 성전에 필요한 자재와 또 기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솔로몬에게는 숙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았죠. 자재부터 시작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일꾼과 자재가 필요했고 성막 기구를 만들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두루왕 후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루왕은 어떤 사람인가? 두루왕은 솔로몬보다 아버지 다윗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친분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제 자재를 얻을 수 있었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왕은 성전 건축에 도움이 아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후람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 왕에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루왕의 협조나 도움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루왕의 협조로 건축 자재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필요한 기술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원이나 인재가 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이제 인재를 솔로몬은 두루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두루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두루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 배경에는 솔로몬의 부친 다윗에 의해서였던 것이죠. 다윗의 신실한 신앙이 곧 두루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솔로몬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루왕 후람은 다윗 왕조가 이제 세속 왕족처럼 인간적인 권력이나 계승권을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도 그 사실을 인정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제 사람이나 또 물적이나 재료를 이렇게 제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인재의 약속을 했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 기술자가 바로 두루 사람 후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왕하고 좀 똑같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람 아비입니다. 비록 두루에서 살지만 후람 아비는 베니게 국적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단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는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후람 아비는 비록 순수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파의 피가 흐르는 반쪽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후람 아비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두로 왕이 추천할 정도의 장인 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금,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람은 철이나 쇠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돌과 나무, 직물까지도 다룰 줄 아는 아주 다재다능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로새기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로새긴다고 하는 것은 문이나 글자 따위를 뚜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후람은 자연의 만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자, 이런 능력자였던 것이죠. 모세 시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오홀리압의 기술과 맞먹을 정도의 기술을 가진 이러한 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능력이 많은 기술자였는지도 모르죠. 비록 이방인이면서 단지파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만들 당시 이스라엘과 두루의 이제 두 나라 이런 일꾼들을 감독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나 재반 사항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이제 기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 역할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두루의 이 중간 역할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을 잘 써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두루왕 후람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역사를 하셨고 또 솔로몬을 적극 후원하는 자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두루 왕은 신앙인이 아니지만 신앙인만큼의 큰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 후람 아비 역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손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자재를 준비하는 일꾼들입니다. 비록 이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일을 한 귀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이제 인재들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재와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잘 짓도록 인도를 하신 것이지요. 또한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또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묵묵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왕 후람과 단지파 사람 기술자와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제 사역자, 도구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사우는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반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 훈련자, 훈련생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정교인 성경 필사, 꿈송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56교구 진행되는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말씀삼 성경대학 1일 세미나를 축복하소서. 성경 2000 찬양 세미나, 또 온세기 기도의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